사람이 뭡니까 하는데 막 이상한 생각들이 돌아가고 마음을 찾고 있거나 마음을 챙기고 있거나 손가락을 들려고 하거나 그럼 다 못난 거거든. 그죠? 살이 밟지 못하는 거지. 살림살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라는 게 어떤 인위적으로 내가 뭐 발심이 되거나 인위적으로 뭐 생각을 끊을 수는 없거든. 어떻게 생각을 끊는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면 이미 그는 또 위법이잖아요. 내가 생각을 끊어야지, 내가 놓아야지 하고 놓으려고 하면 이미 또 애쓰는 게 되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있는 사람이나 법이 있는 도반이나 그런 기현이 되면은 그냥 우연하게 툭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계기가 와요. 끊어지고 자기가 이제 깨어나는 그런 실증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수순이 되면서 이제 바깥으로 안 놔두는 거거든. 밖에서 자꾸 뭘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다 뒤집어 쓰거든, 인간들이. 안 그래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 말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지. 툭 트이질 못하는 거지. 자꾸 자기 안에 갇혀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그러면 또 밖에서 찾고 집어넣으려고 그러거든. 그게 이제 큰 뱅이거든.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이 한 얘기, 그런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그게 이제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이제 마음이라고 이름 할 만한 것조차 없어질 정도로 녹아져가지고 하면 이제 툭 트여버려가지고 깨닫게 되거든. 그럼 자기가 이제 분명해지죠. 살림살이가 분명해지고, 뭐, 도를 가지고 이렇고, 도가 이렇고, 마음이 이렇고, 뭐, 계압이고, 중도고, 그런 이상한, 그 다 방편의 말이거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애쓰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이 없다고. 도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법에 대한 생각도 없고, 법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공부에 발심이 딱 잘 서 있고 그런 어떤 시절 연이 딱 마련이 되는 사람들은 그게 저절로 그냥 툭 돼버립니다. 그렇게 큰 노력이 안 들어가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일 맞췄다, 그리고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죠? 본인이 자세해졌다라는 거고 삶이 어떤 것도 걸림이 없게 된 거죠. 보다님들도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보통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가벼워지고 확 마음이 벗어나는 것 같고 그걸로 이제 스카이라는 걸 무시 못하기 때문에 또 뒹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제 제대로 공부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애를 쓰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이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이 밖으로 투사가 잘 안 됩니다.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필요한 것만 하고 살잖아. 그래도 충분히 삶이 밝다고. 근데 다 우리 중생들은 다 정리정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건드리거든. 누가 무슨 말 하면 그게 더 뗀다고. 살을 갖다 붙이고 살을 빼고 갖다 붙이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제 오염되는 거지. 그게 이제 멈춰지게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바깥에서 남한테 자기 자신을 갖다 남한테도 확인하려고 그러지 않거든. 자꾸 남한테도 확인하려고 그래. 뭔가를 물어보고 그랬나 저랬나 하는 거는 자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쏙 빠지게 됩니다. 그 유령과 같은 짓이잖아. 그 귀신 노름이거든. 조사님들이 다 귀신 노름하고 있다고 그랬거든. 그런 것들이 맑음해집니다. 그러면 훨씬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밝아지죠. 그렇게 저절로 그런 삶이 구현이 됩니다. 그렇게 저절로 되겠지 하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을 믿고 선지식을 믿고 도안을 믿고 그렇게 그냥 세월을 좀 보내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뭐 확인하는 체험을 안 하더라도 언제까지 자꾸 확인하는 체험만 가지고 평생 머리 입고 살 겁니까? 불쌍한 중생이지. 자연스럽잖아.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마음 공부라는 게. 누구 소개받고 오셨다고 그랬잖아, 서울에서. 그냥 조금 아는 선생님이에요. 마음 공부하는 선생님. 선생님이면 자기가 지도를 하시지 여기까지 보내신다. 포인트 좋은가 보구나. 그죠? 남자분이에요? 그래. 이렇게 마음이 많이 골가분해지고 녹아 들어가고 떨어지거든. 여기 들어와 있으면. 뭘 내가 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완전하게 자기 통일을 이루어버리면 자기 삶이 그렇게 구족이 돼버리면 좋죠. 더 없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왜냐 그러면 이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또 이 뭐 도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살아 있을 뿐인 거지. 그뿐인 거지. 도가 실제로 뭐가 법정 눈앞에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닌데 중생들이 자기 본분사를 잊어버리고서 하니까 고통을 받거든. 맞잖아요. 괴로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편이라는 거, 도, 진리, 마음, 뭐 중도, 계합 그런 이제 진리의 방편을 가지고 자꾸 여기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 녹아 떨어지거든. 그래야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몸이 자꾸 나가가지고 지랄을 하거든. 다 움켜진단 말입니다. 사람도 지고 돈도 지고 생각도 지고 감정도 지고 그거 어떻게 다 끝을 낼 겁니까? 그 짓이 다 끊어져 버려야 되거든. 그죠? 누가 여기서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물론 장사는 치러줘야 되겠지만. 그죠? 그렇게 마음이지. 그냥 홀가분하다고. 실제로는. 근데 그런 일은 있지만은 또. 그럴 때는 거고. 공부가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증명이 자기 마음자리가 증명이 되고 밝아지면 되지. 다른 게 있으니까 더 이상 체험할 겁니까?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아갈 길도 없고, 그죠? 그게 한 발 더 나아가 버리면 깨달아 버립니다. 저절로 그렇게 툭 끊어져 버리지. 아주 그 근본 문명, 우리가 최초로 어리석은 그 근본 문명이라는 게 탁 끊어져 버리면 자기가 이제 살아있는 부처가 되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살림살이가 되는 거죠. 걸림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 되면 좋겠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자꾸 자기 마음을 가리키고 심지 없는 것밖에 안 하는 거지. 나머지 말단의 일들은 그건 이제 다 세계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건 이제 본인 달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데 대신 이제 속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속습니다. 눈이 안 밝으면 법안이 안 뜨이면 그죠? 들러붙는다고. 자기가 말하면서도 그 말에 들러붙어가지고 고통받잖아. 그게 이제 멈춰지거든. 다 녹아떨어져야 되는 거고. 서울보살님도 용산보살님도 공부를 오래 하셨다고, 올해는 아니지만 그때 한 1년 반 선법문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직접 참석도 하시고, 자기가 이제는 진짜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그 쉬워지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 누구 말을 듣고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몽땅 다 쉬워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실감이 될 겁니다. 안 잡힌다라는 게. 본성이라는 건 잡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라는 게 그게 툭 본인한테 달라붙어 버리면 되거든. 그죠? 그래도 하루 한 번, 두 번 갔다 가니까 많이 쉬워졌죠. 저절로. 옛날같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래도 하겠습니까? 허상을 붙들고 하는 건데 제가 헛것을 붙들고 자꾸 실상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이미 어긋났지. 그럼 우리 조사생들 이미 어긋났다 그러거든. 천년만년 닦아도 안 된다 그러거든.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한 발 났으면 다 못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밝은 선식이시면 그냥 저절로 쉬워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공부를 조금 세월을 두고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걸 반드시 필요하지. 또 선지식 옆에 있는 게 좋고. 근데 묘한 게 자기 혼자 공부를 하면 그런 방편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선지식 옆에 있을 때 그런 방편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지. 자기 혼자서 그 방편을 버리고 선지식도 안 찾고 그러면 말짱 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끊임없이 또 다른 방편을 취하게 됩니다. 그 몸이 그렇거든. 그래서 여기 선지식 들어오면 그런 방편이 다 놓아져 버리지. 방편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방편을 쥐고 방법을 찾고 헤아리고 하니까 공부도 그런 식으로, 이 마음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체험에 거기 속 살려가지고 거기 속아버린다. 근데 이거는 모든 방편을 다 초월해 있거든. 방편이 따로 없습니다. 그죠? 있다고 하니까 방편인 거지. 방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방편이 그냥 이렇게 살아있을 뿐인 거지. 살림살이고 그래 되는 거고.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이고 참 다행이다 생각하십시오. 복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들 어쨌든 전생부터 그 자기가 깨닫고자 세우는 그런 원, 다들 그래도 전생의 공부를 다 하시고 오신 분들이거든. 여기는 이제 마무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음성에 이제 해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해탈해야 된다는 거고 생사로부터 다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산 겁니다.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게 뭐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아유, 사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 인연에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인데 다 그렇고 참 다행 아닙니까? 숨 한번 쉬어보십시오. 법이 이렇게 살아있고 숨 한번 내뱉고 숨 쉬어보십시오. 그래도 마음이 쉬어지는데 돈을 밖에서 어떻게 찾을 겁니까? 성지식한테 찾을 겁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눈을 뜨면 되지. 한 발 나서기 전이라고. 한 발 나서서 내가 방편을 취해서 구하면 다 끝납니다. 체험을 구하거나 확철 대우를 따로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바깥에서 자꾸 휘둘리기 때문에 이제는 공간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 사실 어떤 사람들이 성원이 뭐가 필요하고 장소가 뭐가 필요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얽히고 설킨 것들이 너무 많이 꼽혀있고 맺혀있기 때문에 그런 좀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가지고 조금 본인이 힘들면 좀 내려놓고 가시고 그런 기간도 보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 가지지 말고. 여기 또 회원들은 좋잖아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굴레치면 안 됩니다. 그 얼마나 지옥입니까? 지옥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굴레를 치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운 사람도 생기고 좋은 사람도 생기고 그게 다 지옥입니다. 미운 사람만 안 좋은 거죠. 좋은 사람도 그게 나중에 변하는 겁니다. 좋다 안 좋다 그런 게 없다고. 좋은 사람이 미운 사람들이지 애초부터 미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원수되는 사람들은 처음엔 다 좋았지. 그래서 배신했다 그러지. 안 그래요? 그런 거 따로 없다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빚어낸 거지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 사람이 몸뚱아리가 이게 무슨 누군 것 같은 건데 어떻게 믿고 곱고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지. 그죠? 안 만들면 되잖아. 자기가 좋다 싫다 해가지고 그렇게 오염시킵니까? 좋다 싫다 하면서. 그죠? 좋다 싫다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부처가 어디 있고 중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다 마음의 일인 거지.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의 마음을 깨닫는 거라고 그러잖아. 법의 눈이 열린다. 그러면 이제 좋고 싫은 걸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런 거는 쓰죠. 그런 방편을 쓰지만도 본래 마음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죠? 그게 남아있지 않다고. 좋다 싫다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걸림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한테도 그게 적용이 된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악을 짓지도 않고 또 선도 짓지 않는다고. 악도 안 짓고 선도 안 짓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른 눈을 뜨고 살아간다라는 거지.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더없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돌아버려지고. 그렇게 하고 좀 식사 좀 이따가 하고 좀 쉬고 이렇게 또 좀 법회 좀 하고 이렇게 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이야기 좀 나누시고 이렇게 차 좀 마시고 가십시다. 우리나라 이제 조계 선풍이라든지 어떤 선에 있던 중풍이라고 중국에서 내려올 때는 다 이제 임재선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 임재스님이 뭐 대단한 어떤 선의 종지를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사회라 그러지만 처음에 이제 동진 출가를 해가지고 임재스님이 항벽스님 문화로 출가를 했죠. 항벽스님 문화로 출가를 해가지고 그 살림을 좀 살았는데 뭐 3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뭐 묻지도 않았어요. 항벽스님한테도 불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멍탱이로 살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이제 그 묵주스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항벽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는 항벽스님 문화에 있으면서 왜 불법의 참뜻을 묻지 않느냐. 본 참뜻을, 본무사일을.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임재가 자기도 이제 모르니까 그러네. 내가 이 도 공부로 왔는데 도를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 이제 항벽스님 이제 방에 들어가지고 이제 도에 대한 참뜻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임재가 동진 출가했으니까. 근데 항벽스님이 때리거든 자꾸. 그러니까 임재 입장에서는 물으니까 때린단 말입니다. 모르겠거든. 왜 때리지?
아니 불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거 뭐 그때는 주장자였거든. 죽비지만 또 주장자도 자꾸 때리기만 하거든. 그래가지고 또 물으러 들어갔는데 또 때리거든. 물을 때마다 두 번을 한 맞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묵주선이 이제 물어본단 말이 민재한테 그 근본사 이름 물어보니까 황벽이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들어가니까 때리기만 하더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맞기만 하니까 이게 무슨 말만 하면 자꾸 때리니까 임재도 이제 이게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원래 불법이라는 것은 물으면 때리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물으면 때리는 건가? 황벽이 때리기만 하니까 자꾸 죽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참 이게 꽉 막혀버리지 않겠습니까? 때리는 이유를 모르니까 도대체 불법을 물었는데 왜 방망이도 쓱박을 때리겠습니까? 거기에 좀 막혔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자꾸 때리니까 깝깝할까 갈증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천하의 황벽이라고 하면 천하의 대선지식이고 대도인인데 때리는 게 돈가? 그것도 모르겠거든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대우스님이 그때 또 유명한 또 대선사해가지고 대우스님 문화에 가가지고 이제 가던데 이제 대우가 물어보거든요. 황벽한테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얻어왔느냐 하니까 황벽 스님이 들어가니까 그냥 때리기만 하던데 말만 하니까 때리던데.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가만히 빙긋이 웃더니 그렇게 황벽이 그렇게 불법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보여줬는데도 그걸 모르겠냐고 하니까 임재가 이제 그 근본 뜻에 대해서 그렇게 깔끔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줬는데 그 본 뜻을 모르겠냐는 그 말에 임재가 크게 깨달아 버리거든. 확 개압이 돼버렸다라는 거지. 죽비를 30방 때리는 걸 뭐라 안 게 아니라 본인이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래가지고 이제 임재가 이제 황벽에 대한 불법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한단 말입니다. 황벽에 너도 별게 없구나 하고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우가 금방진 놈이 아까 전에는 그렇게 몰라가지고도 그렇게 깝깝해 하더니 뭐 이제서야 왜 황벽에 불법도 별거 아닌 거라고 하니까 이제 그 대우가 같이 대우랑 이제 마주 보고 있는데 임재가 가가지고 옆구리를 세 방 툭툭 찌른단 말입니다. 그래 일화들이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인증이 된 거죠. 그 정도로 했다 그러면. 근데 임재가 대우의 옆구리를 세 번 이렇게 누른 거는 그건 사실 우리 중생들의 어떤 이해 분별, 어떤 사고 의식 체계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근본 뜻을 물었는데 임재가 옆구리를 세 번 찌른 거는 아주 그 살림살이가 괜찮은 거거든.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거는 알지는 못합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밀장이기 때문에 밝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눈을 뜨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보일 수 있지. 중생들은 절대로 그 옆구리 세 번 이 주먹으로 이렇게 하는 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밝은 도리를. 그렇게 이게 불법이 이렇게 만천하에 다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임재도 그렇게 유명한 임재 스님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답답하고 갈증도 느끼고 맨날 들어가면 맞으니까는 공부 못 한다고 맞았나? 공부를 내가 안 하니까 때렸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중생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 불법이라는 게. 세 번 죽기로 친 게. 그죠? 그래도 이제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임재가 이제 사실 황벽에서 알게 모르게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 대우 스님의 인연이 돼가지고 어떤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눈을 떠가지고 그렇게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해진 거지. 옆구리 세 번을 갖다가 눌렀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일화들이 나오는데 그 옆구리 어떻게 죽비를 세 번 때리는 것도 모르겠는데 옆구리 세 방은 더 모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중생들은 절대로 아르마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지. 본인이 실제로 눈을 뜨지 못하는 거는 이해나 어떻게든 그걸 알 수가 없는 도리거든. 자기가 눈을 뜨고 밝아져야지 그런 살림살이가 분명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불법이라는 게 이렇게 난해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단박에도 그렇게 아까 그 다리 말도 확 거쳐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일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일어나는 거지. 들어가서 물으니까 때렸다. 그것도 나쁘지 않네. 진짜 제대로 가르쳐 준 거지 사실. 그죠?
그래도 못 깨달았다. 세 번을 때렸는데 못 깨달아. 뭐 둥근기인가 내가 볼 때 둔해서 그런가 이제인가. 그죠? 그래가지고 대호 밑에 찾아가가지고 뭐 알라같이 자꾸 때리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 묻기만 하면 때리냐, 내가 뭘 잘못했냐 하니까 이제 대호의 한마디에 이제 거기서 크게 눈을 뜨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익어갔던 거지. 여러분들 눈을 뜨게 되면 그 왜 주먹을 세 번을 눌렀는지, 죽기로 때렸는지 그런 것들죠. 그런 살림살이가 밝아지면. 세 번을 쳐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깨달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뭐 정신을 차리고 그런 경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인간의 도저히 이해로서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사유로서는 자기 살림이 이게 분명해져야지만 그런 이제 그 면밀히 내려오는 그런 것들도 다 밝게 비춰볼 수가 있는 거지 참 살림. 그래도 역대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봐도 단박에 그렇게 공부가 뭐 수월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막힌 상태에서 훌쩍 벗어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행을 많이 하셨죠, 그죠? 발심을 하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인도의 수행자들이 워낙 많았고 그런 최고의 수행자들 거기 이제 인도에서 최고의 수행자들만 찾아가지고 그 밑에도 공부를 했는데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막 그래도 이게 내가 온전하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고행을 너무 많이 하셨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뭐 백가족이 앙상할 정도로 돼가지고 이것저것 저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나아가서야 그냥 다 보리수 나무아래서 다 내려놓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어야지. 해도 이거는 그 최고의 경지라는 걸 맛을 봤지만도 그게 유지가 안 되거든. 아마 부처님은 어떤 열반의 상태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유지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외도들 보면 가르침이 다 그렇거든. 어떤 상태를 자꾸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거든. 거기서 이제 최고까지 가보는데 그것도 근본 무명이 다 해결이 되지 않거든.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아직 남아있는 이상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까지 가도 나는 저 사람들은 만족이 되지만 자기는 만족이 안 된 거지.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냥 쉬고 있는데 그냥 툭 떨어져 버린 것이 근본 무명. 그 기연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뭐 동쪽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하나의 방편인 거고 그놈이 이제 보는 찰나에 바로 확철되고 해버리거든. 그죠? 바로 자기가 알지. 이제 그런 게.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 이렇게 고행을 많이 한 거고 다행히 이제 그렇게 깨달았다. 못 깨달았으면은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제를 얻은 거 그게 생사해탈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구속이거든. 그건 기연에 의해서 그래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깨달음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 정해져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하고 이래서 그렇고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하겠지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도 어떤 나중에 딱 그게 이 공부에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그게 딱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근본 무명이. 그죠? 그럼 이제 확철하게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서야 됐다 이제 자기가 마음이 밝아지고 자유로워지는데 그러면 자유로워졌다 밝아졌다 그런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 말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밝은 거다 깨어있다 깨달음이다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그게 그런 게 다 멸진이 돼버린다고. 깨달음 체험 이런 게 신기하게 그래 돼요. 왜 그렇게 됩니까? 물어보면 그건 저는 모릅니다. 왜 그런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본래 그런 겁니다. 본래 멸진입니다. 본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밖에 되게 묻는다 그러면 묻는 사람한테 그것도 방편의 말이지만 안 그래요? 법이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하나가 이렇게 살림이 분명하다는 걸 갖다가 보시기 위한 거지. 이 죽비 드는 거야 님들도 다 할 수 있잖아. 들었다 놨다라는 게 살림살이라는 거지. 지금 이 죽비가 있으니까 내가 죽비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살림살이잖아. 이 살림살이들이 이것도 살림살이잖아. 법계잖아. 분명하다는 거지. 여기도 이제 바로 통해버리면은 다 끝나는데 자꾸 의심이 남아 있으니까 뭐지 그러는 거든. 자꾸 뭘 과자를 들고 자꾸 살림살이라 그러고 나도 과자는 앞에 먹을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자꾸 주먹을 옆구리를 세 번을 친 게 그게 대단한 도라 그러고
쉽게 이해를 하니까. 그건 이제 눈 뜬 사람들만 알 수 있죠, 그죠? 밝아진 사람들만 이게 실증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오죽해서 제가 다 님들이라고 그러겠냐. 부처가 어딨냐고. 뭐가 님들이지?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뭐 한 번에 다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들어와 가지고 살림이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는 좀 세월이 좀 필요한 거는 사실이거든. 뭐 깨달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뭐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음의 시작이 있다, 끝이 있다, 체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아닌 게 있어야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닌 게 있어야지. 도 아닌 게 있고 법 아닌 게 도 아닌 게 다 뭐 아닌 게 있습니까? 천지에 다 널려 있구만 도가. 그 거저 먹기라 이게 거저 따먹는데 이걸 뭐래. 그죠? 중생들은 자꾸 뭔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빗나가거든. 화살이 정확하게 안 꽂혀가지고 빗나간다고 생각과 분별 속으로. 그죠? 그러니까 눈앞에 두고도 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눈앞에 두고도 눈앞에 두고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쉬어야 됩니다. 생각을. 특히 보살님들이 워낙 그렇게 말노름에 많이 그런 게 지우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줄어들어야 돼요. 쏙 내려가야 됩니다. 모양을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유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저는 참 불가사의합니다. 이게 모양도 아니고 모양 아닌 것도 아니거든. 모양도 아니고 모양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럼 모양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림을 다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는 모양이 아니라고 했는데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니라 그러네. 그건 뭐지? 그래 되나?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돈을 자기가 떼야지만 이런 법문들이 소화가 됩니다. 이게 모양입니까? 그 모양 아닌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모양이고 모양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근데 분명해요 이게 살림이. 자기 마음에서 실증이 된다고. 답답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도 제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님들도 그래 나중에 됩니다 다. 모양도 아니고 모양 아닌 것도 아니에요. 공도 아니고 공 아닌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면이 다 떨어져야 됩니다. 아 불법은 공이고 무고 텅 빔이구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이름이 아니라고. 자,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름으로 하면 안 돼. 이름이 하면은 공이 어떤 느낌이 있고 느낌도 아니에요. 이게 느낌입니까? 실감하는 것도 아니고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통한다는 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그 부처님 조사님도 오죽해 되면 정득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잖아. 근데 말만 하면 다 아니라 그러네.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고 차 좀 마시고 좀 천천히 할까요? 제 말에 황당히 의문을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잘 들으면 깨닫습니다. 그러면 딱 이게 딱 나다리가 맞아집니다. 나중에 뭘 해라는 거 아니에요. 찾아라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지 하고 찾아라는 게 아니고 그냥 들으면 돼. 그런 게 아니고 소화가 됩니다. 자기가 탁 떨어집니다. 안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 집어갈 건데 안 그래요? 분명히 집어갑니다 사람들이. 못 집어가게 아무것도 못 집어가게. 차도 마시고 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알려고 한 건 다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분위기 좀
오래되신 분들 좀 잘 들어주시고 잘 섭수를 잘 해주십시오. 이제 차이가 좀 거사님들은 좀 그런 게 덜하는데 보살님들이 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있을 수가 있고 장단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살님들은 좀 수용력이 좋고 거사님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 자기 결단심이라든지 뭐 아니면 도지 이런 것들이 거사님들이 좀 있거든. 그런 의지력이라든지 돌고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깨달음에 미쳐야 돼요. 보살님들이 수용력이 좋아하니까 이제 제대로 된 세조가 스며들거든. 소화가 그냥 소화가 되는 게 있으면 스승이랑 이렇게 교감하고 소화하고 하는 거지. 딴 거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게 자기게 된다. 자기 살림살이가 돼버리는 거지. 차 좀 마시 조금 있다가 우리 어떻게 301 쪽으로 해가 101인가 301인가 로트도 좀 보고 조선호텔 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또 경치가 좋거든. 영도분들도 오시면 또 보게 그때 또 하면 되고 있잖아. 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부산은 태우탕이 맛있다 해야 됩니까? 뭐 다르게 할 말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때문에 그래 됐던다고. 있잖아요. 발심식 견성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 근데 이제 혼자서 자기가 발심을 일으키기는 참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 뭘 어떻게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발심인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 원이 있는 원력이 있고 원이 있는 스승 밑에 들어오면 그 원 안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절로 발심이 됩니다. 그냥 자기가 저절로 따로 안 해도. 그래서 이제 원력이 있는 스승을 만나야 돼. 그게 복이라면 복이지. 원력 그거 다 생각이다. 막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밝기는 다르다고. 깨달은 자리가 똑같겠지만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대학 교수나 이 자리는 다 똑같아요. 덤비어 있기 때문에.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법을 쓰는 스님의 밝기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본인이 좀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도 이제 오랜 세월 공부를 한다라는 게 부처님처럼 그렇게 밝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 더디지. 주관 반딧불 밝기가 그게 어떻게 태양과 같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태생이 반딧불인데. 제가 남을 어떻게 하자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가는 건데 고집이 돼서 그런 거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인연을 못 만나는 거지. 안타까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법을 갖다가 청정하다, 마음이 청정하다, 깨끗하다, 밝다, 옳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삶에서는 제가 더럽고 깨끗한 걸 따로 안 가립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게 없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전생에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이 깨끗한 상태가 조금 집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맑아지니까 깨끗하다, 깨끗해지려고 하고 더러운 거는 싫어하고 깨끗한 거는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벗어나기가 힘들거든. 과정 중에. 그죠? 물론 우리가 마음이 많이 닦이면은 마치 흰 옷을 입으면은 깨끗하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옷이 한번 빨렸으니까. 그런데 흰 옷에 조금만 때가 물어도 금방 오염이 되거든. 그때는. 그죠? 네. 그렇잖아. 나중에 그 흰 것도 없어져야 돼. 깨끗한 것도. 그죠? 그래야지 자기가 진짜 상청정한 사람이지. 그러면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따로 없거든. 그죠? 그 진흙 속에 살아도, 진흙탕 속에 살아도 그게 개의치 않게 됩니다. 그죠? 수행자들이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이 전생부터 하고 온 사람들이 그런 게 조금 많이 좀 맑아지고 깨끗하고 그럼 그걸 하나의 상태나 체험으로 붙들거든. 더 심해. 그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스님들이 많이 그렇고 대체로 부처님 법이 맑고 깨끗하니까 자기가 그게 느껴지지. 깨끗해졌다라는 게 닦여졌다라는 게 그게 이제 맑음에 그것까지도 다 내려가가지고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야 되거든. 그렇죠. 우리가 연꽃이 진흙 속에 필듯이 그런 거고 자기가 깨끗해지려고 미세하게나마 좀 노력하거든. 좀 고요해지려고 그러거나 쉬려고 그러거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고요한 것이지. 그죠? 모양이거든. 고요하고 시끄럽다. 다 모양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고요한 것도 시끄러운 것도 없어요. 제가 그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뭘 두고 고요하고 뭘 두고 시끄럽다고 할 겁니까? 그죠? 그지? 용인보살이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좀 드러날 거예요. 조금 내가 깨끗하구나 맑구나 느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그 깨끗하고 더러운 게 다 없어져야 돼. 조만간에 이제 그런 게 내가 맑고 깨끗하다는 걸 느끼거든. 근데 그때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깨끗한 그것도 다 없어져야 되지. 고요한 것도 없어져야 되고. 그게 참 힘들거든. 이게 마지막 법마저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 깨끗한 저절로 법이 됩니다. 깨끗한 법이 남아가지고 그게 자칫하면 법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깨끗해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고요해지려고. 이게 고요한 거예요. 고요하다 깨끗하다 그런 건 아니거든. 그죠? 그렇고. 근데 그때는 자기가 고요하려고 하고 깨끗함을 붙들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 몰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걸림이 없어져가지고 아주 처정하고 수행자들이 지금 겪는 과정들이 있지. 어떤 각을 붙드는 거지. 뭐 등각이니 묘각이니 그 다 그냥 말의 이름이 방편의 말들입니다. 묘각이 묘한 관찰이 있다고 그러고 과정 중에서는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묘각이구나 하고 어리석은 거지. 그 묘각을 붙들어 버립니다.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어떤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런 묘각, 등각, 뭐 보살, 일지부터 십지의 보살, 부처, 뭐 개합, 중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걸 건너기 위한 하나의 나룻배와 같은 것이지. 그걸 나룻배를 움켜쥐고 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부처님들은. 근데 그걸 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묘하다 그러고 그 이제 뭐 똑같아 그러고 그런 게 똑같다라는 게 그런 똑같은 게 아니거든. 공부라는 건 자기 마음 하나를 깨닫는 건데 마음은 절대로 이게 오염이 되거나 어떤 닦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게 본인이 실증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끗한 거에도 속지 않아야 되거든. 깨끗하고 맑은 거에도. 그지? 제가 복잡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도 취하면 안 되는데 설마 깨끗한 걸 붙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오염이 되지. 그러면은 남의 말에도 금방 오염이 됩니다. 그 깨끗한 걸 치면. 그럼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게 되고 공부를 오래 하게 되지. 공부 오래 하게 됩니다. 깨끗한 걸 잡는 사람들. 법을 붙들어 버리는 거지. 버리는 아니라 그래도 붙들지. 체험이 와버리면 그죠. 저절로 그냥 사라지겠습니까? 쉽지 않지. 근데 여기 오셨으니까 계속 하시다 보면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좀 없는데 딴 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밝아지면 참 깨끗한 걸 붙들어가지고 부처님 법이 생겨버리거든. 그러면 참 안타깝지. 그렇고 조미 거사님 가셨죠? 이쁜님 어디 가시나? 날씨가 오늘 내가 나오는데 보니까 초여름 날씨 같대요. 날씨가 좀 덥더라고. 이제 곧 여름 될 거고 더워지겠네. 그죠? 금방 여름 올 겁니다 이제. 날씨가 계절이 바깥 나들이 하기도 좋고 좀 지나가는 꽃들도 좀 보고 제가 산책하면서 원산도 좀 보고 그런 걸 하십시오. 또 돈을 가지고 뭘 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계절의 변화도 좀 실감해 보시고 그런 거 좀 몸소 한번 느껴보십시오. 너무 우리가 답답하게 살아놓으니까 그렇게 변화에 이렇게 몸소리 적응하는 게 좀 부족하거든. 자기 생각이 너무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뭘 그렇게 걱정할 게 많아요. 다들 사는 게 무엇이라고. 안 그래요?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건데 이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 다른 거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생각 일어나니 모든 것이 생겨나고 한 생각 멸하니까 모든 것이 다 공정하라고. 별반수 다른 게 있으니까.
강요지보살 또 내려오셔가지고 너무 좋네. 해주지만 또 깨닫고 안 깨닫고를 안 봅니다. 저는 사람을. 안 그래요? 저 그런 거 없습니다. 또 깨달은 사람 안 깨달은 사람 그런 걸 안 가립니다. 그지? 그런 걸 또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선지식 중에서도 아직 자기가 공부가 덜 된 겁니다. 그런 걸 가리지 않아요. 체험을 했다 그래도 체험을 안 했다 그래도 외교는 다 그 부처의 신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가립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몸소 다 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실증이 빠르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걸 자꾸 확인하려고 자기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뭐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다 끝난 건데 깨끗해지려고도 하지 말고 네. 깨끗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런 거 안 가립니다. 더럽고 깨끗하고 많고 적고 더럽고 깨끗하고. 잠을 좀 주무셨어요 다들? 잤어요? 좀 일찍 주무셨구나. 잘하셨습니다. 현대 와도 잠도 좀 푹 자야 되고 그죠? 그죠? 없지. 그런 사이 공부가 됩니다. 자면서도 공부가 돼요 실제로. 뭐 슬픔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딱 쉬어지면. 너무 그동안 다들 못 쉬었어 그래. 중생들이 자꾸 모양을 가지고 집착을 해가지고 살아오는 그게 세월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죠? 그 자기 굴리는 모양 세계에 다 거기 틀어 박혀버리거든. 오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못 쉬었어 그래. 쉬기만 하면 돼요. 조금 깨달으면 언제 옵니까? 깨닫습니다. 법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준비가 되면은 박독 쳐다보시 자기가 깨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참 이런 이야기를 믿기가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해야 될 것 같거든. 뭔가 저절로 되는 줄 모르고. 시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눈만 뜨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래도 이런 모임 있을 때 이렇게 오시고 저 일주일에 뭐 2주든 일주일이든 간에 한 번 보시면 구미거사는 뭐 그렇게 바쁘시니까 뭐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이러거든. 그래도 그 마음을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아질 수 있는 거지. 처음에 얼마나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 질문이 많을까 물어보니까 제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몸이 없다고 해서 같이 없는 게 아니라 늘 같이 있어요. 스승이라는 것은 본인이 모를 때는 자기의 어떤 본성과 같은 거거든. 그걸 대신해 주는 거거든. 본인이 눈치를 못 챌 뿐인 거지. 근데 더 눈치를 차리면은 본인도 그런 살림살이가 되어버린다고. 그죠? 하나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한 발 나서기도 전에 바로 깨닫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전 몰라요. 어느새 그런 기회는 그거는 이제 그런 여정이 있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깨닫고 그런 게 본래 부처가 안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조사선에 들어맞는 거고 우리가 조사선이라는 걸 육조부터 내려오는 선이 조사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조선이 다 맥이잖아요. 그죠? 닦을 곳이 없잖아. 본래부터. 그죠?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많이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지만 누구 말에 걸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밖에서는 더 하고도 살았잖아. 밖에서는 더 하고 살았는데 여기 오면은 공부하는 데다 그런다 말이 걸리는 수 있거든.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누구 말에도 그렇고 이게 넘지 마십시오. 그 자기 공부로 봐야 되는 거지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래도 우리가 나한전에도 보면 여러 가지 500난에 보면 표정들이 다 각가지잖아.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웃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다름이 아니거든. 그런 모양 세계의 일들이.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봄은 이제 겨울에 가지고 봄이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생기가 있는 시즌이니까 환절기 건강 다들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공부를 하면 그렇게 몸에 대한 부해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파가지고 옛날처럼 화들짝 놀라고 불안하고 그러지는 않거든. 몸이 체질이 좀 그런 사람도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그런 것도 덤담하게 아프면 그냥 약 먹고 좀 푹 자십시오. 내가 아프다 그러면 더 아프게 되는 거죠. 그죠?
질문 있어요? 저는 이렇게 순간순간 체험을 할 때마다 속이 막 울렁거리면서 왜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옥상에 다 녹아 떨어지는가 보네. 눈물이 날까? 눈물이 날 수 있죠. 본인이 이제 그동안 갇혀있던 것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런 게 밖으로 이제 표출이 되고 밖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갈 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이 나름대로 고통을 받았잖아. 본인이 다 사실 그게 자성 잡아간 거거든. 그게 이제 손님을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눈물이 나는 건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그런가? 더 개꼬셨나? 왜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이제 이별하는 거죠. 예, 이별하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저절로 나가니까. 근데 이제는 놓아줘야 될 때가 온 거거든.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그렇지. 여기 오니까 이제 좋아서 홀홀 날아가려니까 버려. 쏙 빠져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것들. 놔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눈물도 날 수 있는 거고. 왜 이제 그런 훈련을 이제 안 치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과거의 나의 모습이라든지 과거의 나의 인연들 지금 여기서 다 해탈이 되는 거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미련이 있으면 조금 내가 붙들면은 가다가도 다시 올려나? 또 가고 들러붙나? 그죠? 미련이 있어서 운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감동스러워서 나는 너무 그거 이제 본인은 모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나의 모든 손님들과 이제 이별할 때가 온 거거든. 그죠? 그거 내가 붙들고 있었던 과거의 흔적들이라.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이게 합의가 딱 되니까 감동적으로 그래서 손님이 그동안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 손님들이 이제 가는 거지. 본인한테 또 빠져나가는 거지. 그건 자기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법이 소화가 되고 이제 가슴 깊은 곳에 이렇게 그게 이제 둘이 아니라는 게 딱 들어오게 되거든. 그러면 솔직히 수월하게 되는 거고 그게 걱정하지 말고 이미 날아간 건 이제 없어지고 없습니다. 본인이 붙들려고 해봤자 없는 걸 어떻게 붙들어? 이제 그런 이제 습관적으로 내가 붙들려고 날아가고 없어졌는데 붙들려고 하는 그 노력은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힘이 좀 빠져야 되거든. 당분간은 찾게 되겠지 손님들을 이미 가고 없는데 내 손님들 어디 갔나. 그게 이제 자기가 의식이 돼가지고 자기 살림으로 살아가지고 살았으니까 고통스럽잖아. 갈 때 가야 되는 건데 올 때 와야 되고 삶을 너무 붙들었어요. 사람을 너무 붙들고 사람을 눈에 넣으면 그렇게 좋을 게 없거든. 그냥 인연생 인연별인 거지. 안 그래요? 그게 깔끔한 거지. 누가 내 대신 이 삶을 살아줄 수 있고 누가 대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 못 해줍니다. 도반이 천지만 자기 코들이 다 석자인데 무슨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의리가 이게 좋을 때야 좋지만 내가 흩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고. 인연이 그런 겁니다. 부흥차식도 그런데 안 그래요? 이제 그런데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거에 대한 집착, 내 몸도 집착하면 안 돼. 심지어는 몸이 뭐 따로 있지는 않지만 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몸은 따로 없거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질문 없나? 아유 이제 추워지는 날은 다 지나갔구나. 이제 점점 더워지겠네. 그죠? 옷도 이제 가벼워질 거고. 겨울에 입은 옷들은 이제 옷장에 넣어야 될 거고 또 새 옷 꺼내봐야 될 철이 왔는데 춥는 날씨는 현대 오니까 좋죠. 그래도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다음에는 저 장산 한번 가가지고 다음 기회는 장산 쪽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합시다. 그 호수가 되게 좋거든.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알고 나는 어떻게 알고 여기 와서 왔지. 신기하네. 요즘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덕도 엄청 큽니다. 아니 유튜브에 틀어놓으면 뭐 비슷한 얘기 하는 사람은 많지만도 진짜 배기를 가려낼 뭐 논이 없는 이상 인연이 참 묘한 것 같네. 아유 이제 흩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모양의 일이니까 우리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다들 항상 보던 사람 보던 거 안 같아요. 좀 이상하거든. 여기 옛날에 뭐 아무 거 같은데
이건 처음 왔는데도 이제 낯설지 않은 거지. 뭐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 공간이랑 이런 느낌 속에.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성품인데 그게 완전하게 딱 알아차릴 때까지는 좀 더 들어와야 되는 거지. 분명히 여기 내가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처음 와도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게 되겠죠, 그죠? 내 집에 온 것처럼 조금 차도 마시고 좀 시카요 이제. 따로 뭐 우리가 뭐 법이 끝났다고 해서 뭐 결제 법문을 하고 제가 뭐 그런 건 따로 안 하겠습니다. 다들 그런 것도 지고 갈 필요가 없거든, 맞으니까. 그리고 따로 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따로 면담 신청하셔도 되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럼 다 겪고 가겠죠. 겪고 가는 거니까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어차피 뭐 진해를 선택하든 지옥을 선택하든 그것도 뭐 다름이 없으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도 윤회하고 고를 받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하겠다라는데 부처님이 어떻게 말려? 그건 저도 못 말립니다. 불타는 집으로 들어가겠다라는데 뜨거운 걸 만져봐야 뜨겁다라는 거 아닙니까? 보면 뜨거운 줄 이게 만지면 찰 줄 알 거잖아.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만져봐야지 아이고 차내릴 겁니까? 그죠? 지옥 맛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 어리석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도 한 발 나서기 전에 깨달아 버리는 게 낫지.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경험 삼아서 하기에. 이 지구 인류가 몇 명입니까? 그게 다 하나하나가 다 경험인데 그거 다 경험할 거예요. 윤회하면서. 왕도 되고 거지도 되고 부자도 되고 가난한 사람도 되고 아픈 사람도 되고 건강한 사람도 되고 다 전생에 다 하셨어요. 그거를 할 만큼 이제 여기 이렇게 이 꼬라지로 온 거는 깨닫기 제일 좋은 꼬라지로 온 겁니다. 진짜예요.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져가지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생에 다 했단 말입니다. 기억이 상실돼도 몰라서 그렇지. 그죠? 지금이 제일 인연에 맞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한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지금 이렇게 못 만납니다. 아다리가 안 맞다고. 안 그래요? 전생일 잘 생각해 보시죠. 약속하고 왔구나. 약속된 사람들이 온 것이다. 그죠?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냥 근데 선생님 같은 입장에서 보면 말로 방편적으로 모양이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모양이지 다른 모양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기합이 됐을 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모양도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 그 자체로 살아가십시오. 진리가 되면 진리 그 자체가 됩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든 왼쪽을 가리키든 아래를 가리키든 그죠? 자기가 진리가 되고 자기가 법이 됩니다. 그때 되면 그런 법이라는 생각이 없어도. 거기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이 진리 안에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 법사들이나 큰 스님들은 진리를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손가락으로 달을 야 이게 가리키죠.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하니까 요거를 지금까지 그런 교육만 받아오다가 여기 와서는 헷갈리는 거야 막 헷갈려가지고 그거를 소화 못하는데 그나마 여기 분들은 소화를 하고 또 소화를 하고 싶어서 이 안으로 퐁당 들어온 거야. 아마 여기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못나. 따로 가리킬 손가락이 따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손가락이 진리가 됩니다. 그럼 방편이 없다고. 그러면 보살님 하면 다 공부 다 마친 겁니다. 보살님 하면 내 하에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모양을 쫓기 때문에 방편으로 왜 모양을 쫓냐 이거는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건 따로 없거든. 손가락 따로 진리 따로 방편 따로 진리 따로 그런 거 따로 없어요. 처음에는 방편이 따로 있는 것 같지. 방편 이 방편 법문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래. 그런 것도 따로 없어집니다. 방편이고 방편 아니고 그런 걸 꼭
구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살림살이가 아주 좋아집니다. 근데 무슨 말만 하고 내 방편입니다. 언제까지 꾸지도 할 거야. 생각입니다. 자기가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지. 예전엔 그런 거 따로 구분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있어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훨훨 날아다니십시오. 가볍게. 오늘 좀 쉬겠습니다.